오늘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그쵸? 이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 세상이 영원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영원히 이 세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오, 해밀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망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점점점 환경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이 세상, 이 지구는 언젠가는 좀 끝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다, 심판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기까지는 이 세계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네요. 누구나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좀 큰 일이 없고 나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끝이 와도 죽은 다음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고 비가 안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난처하죠. 그렇죠. 끝은 오더라도 나중에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끝이 있게 하셨을까?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왜 끝날 그날을 정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하려면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끝내야 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 이르러야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한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심판날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끝날이 있는데 그 끝날이 되면은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쵸?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징조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 내지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징조라는 단어를 써서 징조. 징조요. 앞으로 무언가가 일어날 것에 대한 실마리, 무슨 힌트, 무슨 이런 것들이에요. 뭘 딱 보니까 뭐가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힌트가 되는 실마리들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한번.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오늘 유나가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초등부에 아주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예요. 유나가 딱 들어오는 건 행복의 징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길한 징조, 이런 거 들어봤죠?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징조, 이런 거. 엄청 많이 깍깍하면 깍! 뭐 이런 거 소리가 들리면은 뭔가 좀 오싹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징조. 그래서 심판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던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었죠. 아까 같이 읽어봤죠?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모습을 딱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여기 있잖아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뭔가, 이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건축한 46년 동안인가요? 아주 오랫동안 건축했던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그 헤롯 성전, 그 웅장하고 큰 헤롯 성전을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 진짜 멋있구나,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 이런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되게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답변을 내놓으신 거죠. 제자들 눈에는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는 그 성전,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전, 사실 예수님이 기분이 썩 좋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을 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셨거든요.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약 시대 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런 성전, 진짜 성전을 앞에 두고 저 건물 성전을 향해서 우와, 예수님 진짜 멋있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저렇게 웅장한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럼 언제 저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24장 3절에서 12절을 좀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한번 알려줘 보세요. 24장 3절에서 12절 쭉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무슨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볼까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라고 했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그쵸? 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난리가 벌어진다. 난리 났어. 지금, 저기 난리 났어. 이렇게 할 때 그런 난리, 정말 어떻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죠. 전쟁과 기근, 가뭄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있어요?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그때 끝날이 되면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맞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요. 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신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에이, 예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뻥이야, 이게 진짜야 라고 미혹한다고요, 꿰다고요, 꼬신다고요. 이게 진짜라니까, 그거 가짜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불법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현상이, 징조가 일어날 거다, 나타날 거다 라고 그래요.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런 일들, 징조가 나타난다. 우리 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효준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든 저든 이 세상 끝날이 여러분의 당대에 살아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나오긴 해요. 여기 봅시다. 그런데 세상 끝날이 있을 건데 이런 징조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겠네요. 막 힘을 다해서 견뎌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3일만 굶기면은 견딜 수 있어요? 와, 뭐 한 끼도 안 먹으면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두 끼 안 먹으면은 그때부터는 막 너무 힘들고 세 끼 안 먹으면 막 빵이 막 이렇게 막 떠다니고 그러는데 그쵸?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살아남는 자, 견디는 자, 살아남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건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게 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견딘다 이게 아니라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끝날은 언제 오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야, 이 세상의 끝날은 언제 와? 너 교회 다닌다 그랬지? 그럼 성경에는 이 세상 끝날이 언제 온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이 세상의 끝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나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예요. 이걸 보면 돼요. 뭐라고 해요?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뭐가요?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합니다. 아, 세상의 끝날은 내일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우리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 끝날은 언제쯤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쵸?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었어요? 예루살렘에 계셨었죠. 그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땅 끝을 향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요. 복음이 계속 지금 전달되고 있겠네요. 그쵸?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 끝을 향해서 복음은 가고 있어요. 그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서 끝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날에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끝날에. 근데 예수님이 끝날에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상상을 해볼까요? 왜 이 사진을 여기다 넣어서 그랬을까요? 토르처럼 온다고요? 번개는 어떻게 쳐요? 촥 쳐가죠. 정말 동에서 서로 촥 쳐가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번개가 보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번개가 안 보이던가요?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막 번개가 촥 하면 다 보이죠. 확실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인자는 저번에도 살펴봤어요. 인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24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아까 인자가 번개가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번쩍임 같이 오신다 그랬고요. 또 인자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네,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쵸?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 누구에게든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했구나. 그 끝날은 반드시 있을 건데 오시겠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볼까요? 근데 그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까지 전파되면 오시겠구나 대충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시겠구나도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또 우리한테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다는데, 그 날은 언제인가? 누가 그 날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여기 있죠? 글 나왔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내가 세상 끝날이 있다라 그랬지, 그날은 분명히 올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 마지막 때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이 조금 어렸을 때만 해도 학생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요 정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되게 어려운 말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시한부라고 하는 거는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언제까지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시간을 한정해서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오신다. 오늘이 2022년 10월, 오늘 며칠인가요? 23일이죠. 2022년 10월 24일, 내일 오전 8시에 오신다. 이렇게 누가 정말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니겠죠? 내일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언제 오신다라고 못 받고 있진 않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간혹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2028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대, 이런 식으로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걸 믿으면 안 되죠. 성경은 또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인가요? 그런가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예수 그리스도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걱정되시나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두려운가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아지나요? 좀 부담스럽다.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나는 잠이 많이 오는데 언제 계속 깨어있으라 그래. 공부 시간에도 졸리고 진짜 졸리고 그런데 뭘 계속 깨어있으라 그래.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으며 사는 것, 주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맞긴 맞나? 이런 뭐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그렇죠? 눈을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는데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는 거구나. 이 세상이 끝이 나면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흑으로 돌아가고 썩어서 흑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들로 딸로 맞아주실, 그리고 내가 갈 본향, 저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오시고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엄청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냥 지금 사랑의 그 마음이 엄청 뜨거우세요. 느껴지세요? 엄마 아빠를 통한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진짜 사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세상의 끝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나도록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내가 죽는 게, 이 세상이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진짜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편안함, 사랑, 쉼, 그 안식이 있는 나라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안식이, 참 안식이 없는데 우리가 먼 훗날에 죽어서도 갈 그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기쁘게 복 누리며 사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의미는요, 좀 정리를 하면서 끝날게요.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라고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일단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살게 하실까요? 어차피 끝이 있는데 뭘 굳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누구는 10년을 살다 갈 수도 있고 누구는 100년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48년을 일단은 살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여기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과정을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열심히 배우고 나서 오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열심히 배우고 그 나라로 이끌어 들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도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배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안에 이제 복 누리면서 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의 의미가 그렇구나. 요거를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고,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담아주신 그 깨달음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현빈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걸 배웠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천사도 우리도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좋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배우고 그 나라에 가게 될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아라리 다 적혀 있네요. 적혀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왜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을까? 그 이유 적어봤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너무 교과서적인데 그 마음이 그냥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좋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서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대요. 또 누가 있을까요? 태민이가 한번 몇 번 볼까요? 다음 주. 오케이, 다음 주. 좋아, 이런 것도 좋아요. 다음 주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약속이거든요. 오케이. 또 누가 있을까요? 승원이는 오케이. 오늘 승원이가 앞에서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누구 있을까요? 효준이가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날카로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 효준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 간단하게라도 한번, 질문도 좋고요. 좀 나눠줄까요? 열심히 적었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2명 예약. 혜미와 효준이. 와, 2명 예약이에요. 좋습니다. 효준. 저는 세상이 끝날 징조에 대해서 알았고, 누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에 대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그것이 좋은 곳이라고만 알고 있고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갔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전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하루 전에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루 전에는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좋은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끝인데, 우리가 또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기를 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거고요. 이 세상에 왜 오래 살고 싶은지 이런 거 혹시 하나 얘기하자면?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꿈 같은 것도 있고 올해 목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올해의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꿈꾸는 무언가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끝이 안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가 너무 좋은데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재밌는 내용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유튜브! I love 유튜브!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게임 너무 재밌는데. 세상 끝이 안 오면 좋겠어. Forever. 영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배우면, 에이, 이 세상도 좋고 좋긴 해. 유튜브도 좋고, 게임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때도 좋고, 갈 곳도 여행도 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는 이 터전, 이 세상 너무 중요해. 하지만 그 나라를 내가 알고 보니 그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좋은 일인지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입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네요. 오늘 더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 눈빛을 보니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지나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유나가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은 정말 더 세밀하게 잘 그려졌어요. 기타. 우리 환희쌤이 기타를 들고 막 연주하는 기타도 들고, 피아노와 정윤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도 이렇게 피아노거든요. 음악이 음표로 음악을 흐르고요. 의자에 앉아 이렇게 가르치고 앉아있는 모습들.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를 찍는 거, 공부하는 거. 이야, 이거 범상치 않아요, 그림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네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것보다 더 즐겁고 아름다운 그 삶이 있대요. 기대하고 죽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자 이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늙어서 죽게 돼도 갈 나라가 있다. 끝이 아니다. 이것만 오늘 마음속에 담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진짜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다 하여 주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징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보면서 그날은 오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은 오겠구나 소망하며 이 세상 하나님 열심히 배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